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7월 16일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며 더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것들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며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드린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함께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금털같이 많은 날이지만 오늘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고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떤 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떤 간에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며 거룩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 종을 목회하라고 이곳에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맡겨진 약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때문에 아버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사령마다 무릎 꿇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이기지 못해서 절멸절멸 매고 있는 연약한 신령들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같은 능력을 좀더 해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치료도 우리 예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거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근각제 머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간에 예수 잘 믿는 복을 더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명품 인생을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간증할 때 전할 때 우리의 그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는 때마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전사님 같은 그룹들이 하나님 볼티모어에서 예배를 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신앙의 든든한 무장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로 덧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달아가게 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나타나는 현장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받기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줄을 걸어서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1절만 읽고요. 우리 전년 설교하실 때 그 다음 부분을 좀 읽어가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여호와여 주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목은 위로가 필요하신 위로 뭐라고 썼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신 이유, 위로가 되신 이유.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 제 나름대로 읽어보고 주보에 썼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주어질 줄 믿고요. 이 시간에는 찬양자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립니다. 전도사님들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전도사님 인포메이션을 묻지 않았어요. 하시면서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은혜가 되면 더 많이 듣고, 은혜가 안 돼도 얼마큼 듣고 아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합니다. 자, 할렐루야!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시편 139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제게 있어서 이 시편은 참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그런 성경 인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처음에 성경책을 봤을 때 이 롤모델로 삼기는 참 좋은 인물이긴 하나 나랑은 좀 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이고 너무 완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셨다라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실까요? 이 때가 지금 나를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139편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나중에 갔더니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또 신앙이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희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제 삶을 좀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저 참 떨리네요. 다들 이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실 때 26살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삶을 나눈다는 게 민망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저 혹시 북한 사람이라고 아실까요? 예,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경북도 회령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아주 단란하고 화목하고 그런 가정에서 6째 중 4째로 이렇게 아주 개구장이었고 말괄량으로 이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굉장히 이 친구들이 많고 아주 용감하고 소위 말하는 이 사내 같은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계속 그런 칭찬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 둘 사이에서 생겨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임신을 하시고 북한 땅에서 임신을 하시고
그 두만강이라는 강을 건너가셨어요. 두만강이라는 강을 건너가면 그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시고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홀몸으로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일도 없습니다. 홀몸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제 어머니의 삶은 어떤 관계냐면,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좀 민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삶의 전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면 저희 어머니의 삶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의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듣다가 저 전도사님의 얘기는 언제 하지? 이렇게 될까봐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 보고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해 갔다가 다음에 또 구해오려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들이 다음에 내 앞에 왔을 때 그때 당신들의 말째 동생을 내 앞에 데려놓지 못하면 난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섰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에 붙잡아 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저와 제 어머니도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이 중국 땅에 있었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 광활한 중국 땅에서 저희 어머니 이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빼꼼 쳐다보는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그런 어머니를 보호해 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임신하시고 강을 건너고 나서 삼함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이런 지명에 대해서 많이 약하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아는데, 삼함이 어디냐면은 인천역에서 옆으로 가면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그 대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삼함에 들어가다가 더 무서워서 대련 쪽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뭘 하시냐면, 당시 그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진미정이라는 그런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식당 일을 하셨어요. 복대를 띄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임신됐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 복대를 띄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제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쪽잠을 자는 그런 반복을 하다가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 점쟁이를 만나러 갔나 봐요. 용한 점쟁이를 만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네 그 운영하는 가게에 임신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빨리 쫓아내야 된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 눈에 불을 밝히고 빨리 자백하라고, 자백 안 하면은 그 봉급도 못 주고 쫓아버릴 수가 있다니까 저희 어머니 그냥 입 꼭 다물고 묵묵히 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심한지 주위에 있는 언니한테, 나 사실 그 임신한 사람이 나다. 그 빨리 말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었냐? 그 말하고 빨리 동북으로 가라. 여러분, 중국에 이 동북 삼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반도에 위에 보면은 연해주 있고, 그다음 만주 땅이 있잖아요. 그 만주 땅 위로는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터를 차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 삼성에 조선족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조선 말을 쓰니까 이분들은 조선족이겠거니 해서 동북 삼성으로 돌아가시,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있어서 뭐 하냐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언니 나는 그 위에서 동북 삼성에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우리 어머니를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야,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여가지고 너네 사정은 뻔히 아는데 여기 왔으면은 애라도 빨리 지어서 지워버려서 헐몸으로 새롭게 시집 갈 그럴 생각을 해야지. 이건 뭐 바보처럼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동정을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탈북한 이유가 오롯이 저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봉급을 받고 그 길로 보따리를 싸고 이제 식당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길림이에요. 길림. 여기 다 이 동북 삼성에 엮여져 있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의 위쪽에 있는 곳인데, 그 길림에 갔을 때 당시 이 중국은요 교회가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됐습니다. 들으면 바로 중국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시비를 걸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판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막 그 스물 중반에 된 그 여인의 그 딱한 사정을 이 교회 분들이 듣고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나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를 지우면 내가 좋은 혼처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는 게 낫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 길로 돌아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갔던 곳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야, 정말 이 공교롭게도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가가 흘리잖아요. 그 찬송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 가사 잘 아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너무 저희 어머니를 겨냥했던 그런 찬송가 같았어요. 우리는 갈 길이 없는데 지금 그 광활한 중국 땅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그 처지에 그런 찬송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정전 기간이 차자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제가 길태연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를 이제 부르는 이명 중에 하나가 태득이에요. 태득, 얻을득해서 태득인데, 왜 태득이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이 탯줄이 있잖아요. 제 목을 빙빙빙빙 감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야, 얘는 이거 산 게 참 기적이다 해가지고 그 탯줄을 이렇게 목을 감긴 가운데 얻었다 해서 얻을 득을 써가지고 태득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들 보호자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요 옆에 막 축복받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 한족 사람들인데 그 남편이 우리 이쪽을 보니까 너무 치근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먹다 남은 죽을 이제 저희 엄마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이제 끼니를 채웠죠. 그리고 나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진짜 쉬지 않고 그 큰 땅을 걸었어요. 그런데 결코 종착점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종착점이 없었다기보다도 우리는 목적지라는 게 없었어요. 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쉼 없이 걸어도 전혀 이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어딘가에 좀 안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주할 수 있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신매매가 뭔지 잘 알죠? 지난번에 그 다른 전도사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여성들 여기에다가 가격표를 달아놔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가면 강아지를 이렇게 파는 것처럼 사람들 세워놓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신매매. 이런 걸 수도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 여성들이요. 특별히 중국 땅에 나간 북한 여성들. 저희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신매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상품 가치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몸이어야 되고 자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호람이라든지 남자가 총각이 나타나서 사들여서 자기 아이를 낳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시모를 남의 아들을 지금 데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팔리더라도 영 형편없는 데 가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인신매매 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좀 상처한 자리에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와이프, 아내가 죽어서 없는 그런 자리에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집에 갔습니다. 이 호라비의 집에 갔는데 그 쓰라의 자녀 둘이 있었어요. 그 집이 가세가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집에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한테 양아버지가 되겠죠? 그 양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 아내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이들이 제가 이 생각이라는 걸 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왜 제가 눈을 탁 떴을 때 내 양아버지는 내 친아버지인 줄로 알고 있었고, 그 쓰라에 있었던 두 자녀들은 내 형, 내 누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11년 동안 착각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게 살다가 생각이란 걸 딱 저절로 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 무렵에 이 아픔이라는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제가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요. 습한 장대비가 내리는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장대비가 혹수로 내리면 이 귀가 먹먹해져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 안 들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런 날을 골라서 밖에 나가서 무연한 콩밭에 거기 가가지고 뒹굴면서 하늘에다가 막 주먹 지르면서 이런 소리를 내뱉어야만 그 원통함을 좀 가질 것 같아서 막 그렇게 경련하면서 발작하다가 도가 지나치니까 이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신 차리고 다시 추스리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습한 날에 몸이 춥고 찝찝하니까 아웅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쬐고 있었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빗물 머금은 그 옷을 쭉 짜시고 털고 다시 말리는 그 본래의 엄마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울 수도 있고 원통할 수도 있었는데 돌아와서는 표정이 싹 가시고 다시 그런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절한 목소리, 이렇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이제 그 부두막에 이렇게 올려 세워놓고
않고 어렸으니까요. 또 저를 이렇게 막 뒤통수로 어루만지면서 우리 태득이는 언제 크겠니? 언제 크겠니? 그러다 이제 눈물 흐르는데 저는 울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리 지켜서 울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그다가 도망치고 싶은데 꼭 붙들려 있으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런 날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죽었다고 했던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뭐 혹시 대한민국에 뭐 70년대, 60년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지만 거의 형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가정 속에서 여인이 둘이서 같이 잠을 잤었던 때도 있었어요. 자기 자녀라고 버리고 갔던 엄마면서 또 자기 키워준 건 저희 엄마인데 자기 자녀를 보니까 또 아이들은 자기 엄마라고 또 그 품에 가서 안기더라고요. 그 집에서 여인이 둘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또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 건요, 나와가지고 엄마가 저랑 같이 나가는데 이 다리 밑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 눈 한 번 딱 감고 저희 한 번 뛰어보지 않겠냐고.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고 기억나세요? 하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 동네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있었어요. 희한하게 그 작은 마을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오전 10시 딱 한 번뿐이에요. 그때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때 우리가 온다면 세상과 단절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어떻게 그런 데까지 복음이 들어갈까 싶어요. 그런 마을인데 뒤에 교회 당이 2개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개신교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천주교 먹을 거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가서 먹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듣고 성령에 관한 얘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망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있잖아요. 쏟아져서 내려와요. 그렇게 외진 곳이다 보니까 밤에 빛이 없어도 이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분간해 갈 정도로 굉장히 밝아요. 저희 집은 당시에 어머니가 그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두부 장사를 했거든요. 아침 두부를 하려면은 새벽 2시에 북적거리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 소리에 저도 깨는 거예요. 깨서 제 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집 앞에 나무 그루트기에 앉아서 그 별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좀 뭔가가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펼치고 그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별들을 만드신 그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제가 로마서를 읽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태도가 내가 열흘밤만 밖에서 자고 올게. 너 열흘밤만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나가다가 저는 2년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행으로 갔던 거죠. 어느 날처럼 다름없이 그로마를 끌고 나가가지고 두부를 팔고 있었던 때였는데 저 마을 뒤편에 북한 여자가 한 사람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따국물이 줄줄 흐르고 꾀죄죄하는 그 북한 여인이 어느 순간 완전 금이환영한 것처럼 귀분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자기 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아들 보러 지금 다시 들어온 거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북한 여자를 붙잡고 나도 그 한국이라는 거 좀 들려줘라 해가지고 들려주게 돼서 이제 몽골행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브로커가 똑똑한 브로커가 아니어가지고
몽골 앞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내몽골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중국말 되는 북한 일행 보고 야 저기가 트랙터 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가 내몽골인지 몽골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 가서 중국말로 했더니 그 아저씨가 픽 웃으면서 야 몽골로 가려면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길로 다 같이 합치면서 서쪽으로 갔죠. 서쪽으로 가는데 약속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그냥 지그시 보더니 이렇게 푸석푸석 주저앉더래요. 그 왜 주저앉았냐면은 그 앞에 있잖아요. 새까만 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이 탈북할 때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분들이 강을 건널 때 벌써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새까만 강이 있으니까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은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어앉고 망연자실하게 그 앞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사슴이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뛰어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딱 무릎 정강이 정도 되게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자기만 본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야 저기 사슴 이렇게 건너온 거 본 사람 없냐더니 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을 건 없고 괜히 얘기 듣다가 자리를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되고 따라오라 해서 갔는데 정확히 가슴 밖까지 물이 잠고 이게 넘어갈 수 있었더래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북한에서 임신하고 중국에서 태어난 저는 국적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국적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무국적자로 이렇게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곳을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천추의 한이어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 국적을 만들어줬어요. 중국 국적을 만들어서 그 제3국을 통해서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시니까 실내로 그 몽골로 건너가는 그 참사를 이렇게 건너갔을 때 한 북한 여자는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머리채를 잡혀서 개처럼 질질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살아남는데 누구는 죽는 거예요. 이 북한 국경 근처에서 잡히는 거랑 요 제3국 근처에서 잡히는 거랑은 이 벌의 경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벌써부터 얘네는 한국 가기로 작정했구나 이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가면은 죽는지 사는지 이제 행방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국정을 해줘서 저는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주 딱 떨어진 첫 주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손잡고 나간 곳이 교회였어요. 제가요, 이 10대는 열등감에 이렇게 절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었을 때 제가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학교를 못 다녔는데 그때는 저는 괴로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로 둘러보면 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내 처지가 비참하고 한심한 처지라는 걸 뭐 알 길도 없었고 뭐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열등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나랑 같은 나이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쟤네들은 내가 못 따라가지? 이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열등감이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나 학원 좀 가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겨우겨우 그 친구들과 이제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였어요. 국정원에 가니까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은 이 북한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다면 저는 이 북한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안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속인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애들도 중국 사람이라고 또 저를 또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막 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라고 하지. 너 중국 사람으로 했다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잘 해내다가 어느 순간 말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은둔의 생활을 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학교로 나가지 않고. 저 정말 성실한 학교를 다녔거든요. 개근상을 받던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두 문 걸어 잠그고 매일매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베개를 눈물을 적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로 가는 발걸음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갔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로 빠진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학교를 못 나갈지언정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언정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고 어느 때는 심지어 막 판단하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들을지언정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제가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교회를 오는데요, 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의 상태는 교회 그냥 그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이제 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이제 심호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를 뭐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교훈해 주려고 혼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게 세례를 베풀고 어느 날 이제 성찬식을 하던 날이었는데, 제가 정말 괴로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보통 성찬식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집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빵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좀 달랐는데 본인이 나가서 자기 빵을 자기 직접 찢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봉독하고 나가지고 빵을 찢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주위에 있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누구도 의식이 안 되더라고요. 나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때까지 교회에 앉아서 들을 건 다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도 알고 예수님 왜 오셔야 하는지도 알고 내가 죄인이란 것도 아는데, 근데 그건 머리로만 알았을 뿐이지 내 가슴으로까지 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게 빵을 찢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찢지?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철저하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통회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몫을 받아들고 취하고 맨 끝에 자리에 가서 혹여나 내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조용히 숨 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주시오 내 하나님이시다.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제일 결핍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저희 어머니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군데를 다녔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방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3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냐 할 때 저는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긴, 나한테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봐라, 엄마 전도사님도 알 거 아니냐. 하나님 뭐 만드셨냐?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냐. 아무렴 홀 어머니 손에서 큰 아들보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난 아버지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불쾌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로 저는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게 만나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2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못 만났을 때 매일같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겠지? 굉장히 아름답고 단아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를, 항상 그런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그거 깨지는데 한순간이었어요. 왜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옆에 있는데 내 어머니가 만나 하면서 자리를 못 내주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나를 저기에서 나를 찾으면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한참 두리번 보다가 막 형사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리더라도 깨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내 아버지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시고 더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제가 실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위로가 되시는 이유라고 했냐면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 위로가 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위로가 되시는 이유라고 해서 제가 너무 기쁜데,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시는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보고 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이 잿빛 같은 세상에 형형색색으로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소원이 뭐냐면, 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미 신앙의 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길은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산재하였고, 그다음에 또 관계 가운데서 이런 받는 상처들을 전 옆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 것 같다. 뭐 하나님의 일이 꼭 사역자가 되라는 법은 없고, 나는 공부도 뭐 마냥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괜찮은 직장이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저는 국어 선생님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 가운데 뒤에서 어머니가 사역하시는 것을 좀 뒤에서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열심의 특징이라고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또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 또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좋다. 예수님 기도가 근사하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줘, 태훈이는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니까 넌 앞으로 잘 살 그런 권리가 있어. 내가 보증해 줄게 해서 내 꿈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 도장 땅땅 찍어서 자, 너 길을 이걸 하고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구석에 애써 외면했던 그 부담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눈 비비고 탁 떠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신학교를 갔는데 저 너무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들 뭐 장로님 자제분들이시지, 목사님 자제, 선교사님 자제인데 저는 요 고등학교 방황하는 시기에 헷가닥해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요. 또 자기는 비전이 있대요. 뭐 열방을 섬기고 자기는 뭐 인도 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겠고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야, 나는 사실 사람 구실을 들려고 여기로 온 건데 말을 하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또 뭐 거짓말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런 교제라든지 그런 거 이제 살살 피해 다니면서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 1학년 다닐 때 이 성경에 관련된 과목은 다 피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든 생각이,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서 사역자가 되고 허락하시는 목회자가 될 건데, 그럼 죽고 나서 내가 이 성경 한 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 내가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지? 그럼 제가 생각하면은, 이왕 나는 좋은 여건을 포기했었어요. 난 마음만 먹으면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내가 이왕 이 길로 간 거면 나는 진짜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알량한 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내는 그런 널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가 되고 싶었고, 진짜가 되지 않을까 하면 나는 내가 놓쳤던 그 여건이 너무 아쉬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 그 읊조리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 성경 읽고 싶습니다. 성경 읽고 싶습니다. 이거 뭐 기도를 할 것도 없이 시간 날 때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뭐 펼쳐서 읽으면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았어요. 환경이 나를 몰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아직도 미성숙한 거죠. 성숙하고 혼자서 시간 딱 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내 상태, 진짜 막 하나님을 만나서 막 뜨거운 그런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식기 전에 빨리 이게 체화가 돼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난 환경이 나를 몰아가줘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얘기, 이 총신대학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탈무민 전도사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1년 동안 원 없이 읽을 수 있고, 기도를 원 없이 할 수 있고, 말씀을 원 없이 배울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내가 가보지 않겠냐. 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래가지고 갔죠. 가서 다른 분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스케줄이 좀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까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말씀 외우고, 또 저녁까지 계속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3-4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끝나면 또 말씀 외워서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한 빠르면 11시, 느리면 12시 끝나서 아침이면 6시 반에 깨어나는 그런 기간을 제가 1년 동안을 우리 탈무민 전도사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성경 교수님들,
필드에서 직접 강의를 하신 그런 교수님들 초청해서 또 그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좀 조금 모양새가 갖춰졌다 했을 때 학교로 들어가니까 꿈 같은 학교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명히 알아듣겠고, 그래서 나는 난 이 교수님이 말하는 내용이 도통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했던, 이해가 안 된다 했던 그 친구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졸업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통합교단에도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또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항상 그렇게 좋게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꿈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시 우리 어머니께서 신고하신 작은 교회를 가니까 낙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 이미 갖춰진 교회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는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랑 관계 가운데 어머니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낙심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좀 어렵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들어봐도 지금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내 어머니는 이렇게 눈을 감고 묵묵히 막 이렇게 하는 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올라와가지고 자기 박차고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데, 그런 과정을 보고 또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잘 화합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말을 지금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다 싶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거 다른 길로 가고 말지, 내가 이런 거 내가 하려고 가는 거 아닌데, 참 어리석은 마음이죠.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비일비재한 건데, 저는 그걸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인데 나는 그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돼가지고 나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내 갈 길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예배당 자리에 앉히셨어요. 제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안 들리고 밤에 교회로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공간은 저만의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공부 다 끝나면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물러서 좀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문 열고 나갔다가 계단까지 내려갔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길로 올라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투정 부렸죠. 대충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리시려고 계속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구나. 이 마음은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투덜거리면서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울면서 두 주먹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고 교회당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저는 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건 아마 부담감이었겠죠. 제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로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저는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원체 많이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요 고민을 이제 주위 분들, 이제 선생님이 되는 그런 멘토분들을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또 웃겨요. 자네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올해까지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간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하고 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녔었어요. 중국에서, 뱃속에서, 또 중국에서 또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라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놓을 생각은 없는데, 근데 어머니를 보면은 이 다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저분은 우리 어머니를 요정으로 쓰시겠구나.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말로 대못을 박은 것이며, 뭐 질풍노도의 시이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니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 내가 지금 쓰여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하고 싶었고 그랬지만은 제 간증이 이제는 어쩌면 더 이상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증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의 종속된 관계는 여기서 오늘까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제 가는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이 기가 막히죠. 이 중국에서 탈북민 여성들의 삶, 그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들의 동정과 그런 연민의 시선을 받으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불쌍히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냥 비참한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한 삶이 오늘날에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해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이민자분들도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예요. 우리 진토, 우리 걸음더미 가운데 건지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이제 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 함경북도 회령땅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저는 목표할 것이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면류만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열렬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길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북한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통성 기도를 인도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도 정말 고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면 이 말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일 수 있겠지만 제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땅에 갔을 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근데 그 한국 사람보다 4배나 높은 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4배나 높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문화권도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니까 누가 아파도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없고, 교회가 그나마 그것을 해주는 건데, 너 북한에서 김씨 3대 일가한테 속아봤는데 내가 또 속으랴? 하나님께 또 속으랴? 하니까 뭐 교회 갈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 공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출구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자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 고단한데, 이민자 분들 대신 여러분들도 많이 고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풍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는 가운데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매하게 억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지체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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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들다수 하나님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라 좋은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아버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생자 예수를 아버지 땅에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만명에 아버지 이제는 슬픔과 울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환희가 넘치고 아버지 기쁨이 있는 아버지 미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마음 외롭고 아버지 정말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칭찬해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아버지 흐리는 그 눈물을 주님 외면치 마시옵고, 아버지 친히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모든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걸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우신 전사님을 통해서 어머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었을까 돌아보면서, 그러나 이제 신앙에 처해들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누구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시간에 저희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우리 전한 전사님이나 들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복된 길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하나님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덧입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릴 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드리며 선교문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슬같이 hormon에 내린 이슬같이 내리는 귀한 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7월달은 우리 찬양을 하는 찬양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 7월 30일 날은 열방비전교회에서 제8회 찬양부흥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은 저희 교회에서 6시에 연습을 하고 다음 금요일 28일날은 열방비전교회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6개 교회, 6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30일날 찬양부흥 축제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잘 끝나도록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우리 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우리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교하면서 전사님과 또 이야기 나눌 것이 있으면 서로 공식적으로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령이 이렇게 아래에 계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교회 시작되고 나서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머리 저렇게 자르고 섰으면 저를 이렇게 옆면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전사님이 어쨌든 참 말씀이 참 이렇게 신선했습니다. 신선하고 그 어머니와의 관계 참 끊지 못할 텐데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가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길을 잘 달려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광수 입사님은 어저께부터 출타하셔서 제 다음 주쯤에 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가 아니면 윤재희 권사님 나중에 출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지나고 이정한 집사님까지 출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산 한 번에 다 우리 다 출산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여러분들 꼭 이번 더운 여름에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꼭 출타하셔서 좋은 그 휴식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점심은 기가 막힌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안승경 원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귀한 건 메인을 준비해 오셨고 그 메인에 또한 더 메인 서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셨고 또 공짜로 준비가 된 것도 많이 있어요. 맛있게 잡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락받기는 우리 전사님 오실 때 무슨 권사님과 같이 오신다고 여기 써놨죠. 제가 황원주 권사님도 같이 오신다고 연락이 받았는데 저는 혼자만 오셔가지고 장모님한테 내가 혼자만 픽업하라 그래서 그분 지금 롯데 앞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혼자 들어와갖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전사님 그분은 다른 분하고 가기로 했대서 내가 연락을 못 받았다고. 끝나고 나면 내가 컴플레인 할 거예요. 왜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연락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혼자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83년도에 85년도죠. 우리 그릇터기 중창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28이라 했죠? 26? 이야 정말이네. 저는 28에 중창단 13명이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결혼 안 한 분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비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 안 올 거라고. 그래서 저하고 다 사인했어요. 지도를 꼭 올 거라고. 와서 이제 2주 동안 여기 5개주를 도는데요. 야, 가는 곳마다 결혼 안 한 전사님은 다 초점에 맞추시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요. 막 그래갖고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아까도 그 얘기했습니다. 인기가 되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한국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주 대전 동안교회라고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몇 분이 오셨다죠? 20몇 분? 24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는 결혼 다 대부분 하셨고 안 하신 분도 몇 분 안 된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필라델피아로 가십니다. 필라델피아로 가서 그 성막을 보고 그다음에 그 빅디에러 하여튼 그 뭐라고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아주 세계 제일 큰 극장 그래서 영국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와서 카나다에 가셔서 그 이면수 목사님 믿음 큰교회 보시고 거기서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귀국을 하시더라도 뭐 우리가 한 번씩 뵀었으니까 이걸 하나님 허락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면 어디 가신다고요? 고향에 가서 장로교를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저희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한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한 권사님 오면서도 왜 그렇게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다고 장경동 목사님 소리하면서 이틀이면 통일된다. 이틀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틀이면 통일되냐더니 첫날은 남한에 한국 북한 갈 순간 다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올려보내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그럼 다 오고 그래요. 갔다가. 그리고 다음 날은 북한 인사 다 한국으로 다 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면 다 안 갈 거예요. 그럼 통일되는 거예요. 이틀이면. 그거 쉬운 걸 이렇게 못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깎아내고 웃었거든요. 사실은요. 통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놓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통일했을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것인가. 이걸 감당하는 길은 신앙의 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통일될 때 그 현장에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곳에서 한 통이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원머니 선교사님이라고 볼티모어에서 파송하신 분이 계세요. IT에서. 근데 IT에서 선교하시다 이제 교회한테 맞아가지고 갑자기 의료사고가 생겨가지고 지금 플로리다로 이송을 갔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지금 이 벨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병 실어서. 이제 병원 싣고 올라오고 계시는 중인데 그분들을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한국을 돕는 일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을 모아서 한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원원이 성교사를 뵌 적이 없습니다. 뵌 적도 없고 어떻게 파송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후원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되지나 모아가지고 후원금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이름도 들은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후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성금이라도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봉투에 넣어서 작은 단기물을 이렇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봉투에 넣어서 담은 얼마씩이라도 후원하시면 그걸 모아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찬송가 391장을 찬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고 가는 곳마다 적어로 이 찬송이 목사님 목소리에 맞습니다. 어떤 이 찬송입니다. 놀라운 곳에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남편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도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삶에 눈물이 끊이지 않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바로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민자의 삶이 바로 피곤한 삶 아닙니까? 이 민자의 삶이 무능한 삶 아닙니까? 아버지, 탈북자들의 삶이 아버지 피곤하고 무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이유가 되시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며 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들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전한 전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도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발걸음을 출발하오며 도와주옵소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머리에 역사하심이 위로가 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흩어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위로를, 주 함께 하소서. 사울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